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시작이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아벨의 죽음과 제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모두 또 잘 깨닫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게 되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 중에 하나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땅은 저주받았기에 땅의 소산도 저주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흙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땅의 저주로부터 완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가인의 직업이 농부였기에 자신이 열심히 지은 농산물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인이 양을 쳤으면 양을 드렸겠죠. 근데 농사 짓는데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 제물에 그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또 나름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에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 중 첫 번째 들어온 제물을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와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반면 가인의 태도에서 그의 악함과 또 무성의함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그와 및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명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물만의 문제였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의로움과 그에 따른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즉 아벨의 선한 생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생활과 그 자의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재물을 연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또는 예배 장소의 규모라든가 또는 내부 장식 또는 모이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자들의 신실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웠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죽었지만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장 4절 후반부를 자세히 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원문의 의미를 따라 위 본문을 해석하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의 의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을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용사 중에 제일 먼저 인용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지닌 효력을 말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 중에 유일하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그가 가진 그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에 대한 인정을 불쾌하게 여긴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 결국 순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를 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 본서의 저자는 그가 죽었다라는 특별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확실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탄압과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란 그 표현에 대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생전에는 형조차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은 이후로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에 의해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모로 아벨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다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교회를 담임하며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래 기도한 후에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955년 가을부터 비행기를 통해 선물을 떨어뜨렸고 1956년 1월 드디어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구라라리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리자마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자 신문에는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 2가지 놀라운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죽고 찾게 된 그들의 짐에는 총알로 무장된 총이 있었고 충분히 총으로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순교 이후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순교한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부족민들은 마음을 열었고 그 여자들이 자신이 죽인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일원 중 한 사람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판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 목사에게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은 죽었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는 죽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루틴에 이런 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은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전에 드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은 터무니없고 낭비 같은 죽음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과 믿음의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형의 질투를 받아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순교의 위험과 고난을 겪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의 정신과 사명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고 변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의 의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뜻이 있는 삶이고 죽음인지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